오늘 새벽부터 이제 야고보가 시작되죠. 야고보는 기록자가 누군가,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가 여러 명 됩니다. 근데 오늘 특히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누구에게 보냈는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같으면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수신자는 편지를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기록 연대는 야고보가 숭배하기 전 62년경, 예수님 오신 이후 62년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한 30년 좀 지나서 기록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야고보를 읽어보면은 질서가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질서 있는 책인데, 바로 먼저 믿음의 시련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1장 19절에서 5장 6절까지는 믿음의 실천을 이야기하죠. 그 뒤에는 믿음의 승리, 믿음에 대해서 조목조목 기록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실천, 믿음의 승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기록된 동기가 뭐냐?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인내하도록 본고하고 있다. 신앙생활은 참고 견디지 못하면 언제 떨어질지 낙심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아주 핍박이 심할 때인데 환난과 고난과 역정이 와도 인내하도록 권면하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은 인내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꼭 참고 잘 다녀야 되는데 누가 한마디 해버리면 그 말에 영향받아가지고 포기해버리고 져버리죠. 그리고 새벽기도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구별시켜 주시는데, 성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수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끄럽지 않게. 예수를 믿는데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오늘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은, 직분을 따라가지고 성도가 되었으면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진짜 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모르는 종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예수의 종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종들 많이 있어요. 본인은 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종으로 인정 안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종으로 인정되어지는 종이 되어야 진짜 종이라 말합니다. 말만 종인데 보면 종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종 되었으면 진짜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살아야 되는데 아니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오늘 주인이 인정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종이라 그랬고, 다윗 왕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그랬죠. 이 종이 왜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종. 다윗은요, 성전에 있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죠.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있는 게 좋겠고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랬어요. 부러워했어요. 참새가 집을 짓고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다음에 흩어져 있는 바로 12지파에게, 유대인들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절에서 8절까지는 믿음과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과 지혜에 대한 권면이죠. 믿음과 지혜에 대한 권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는 거죠. 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글은 똑같죠.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라고도 하죠. 테스트,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련과 바로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잘 끝나고 나면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사단의 지원이 되어서 기억하는 유언이죠. 사단에 의해서 주는 것들인데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때로는 미혹이라고도 하죠. 유혹, 미혹. 그래서 이 미혹을 사단이 주는 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어지게 하고 악에 빠지게 하고 결국에 최후의 목적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이 주는 시험. 이걸 유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단이 주는 시험은 종국적으로는 지옥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 시험 이겨야 되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여기에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테스트 또는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험이 오거든 기뻐해라.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말합니다. 여기 당하거든 한가운데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떨어진다. 이 시험이 내 안에 뚝 떨어지면 여기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시련입니다. 유혹이 아닙니다. 시련.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분명하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거죠. 믿음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3절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생활하는데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안다는 거죠. 여기에 시련이라고 이야기하죠. 시련, 시험하여 인정된 것 이런 뜻입니다. 시련, 원어의 뜻은 시험하여서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 통과 잘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서 이기면은 이런 뜻이죠.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만든다.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 견고히 선다는 뜻이죠. 견고히 선다. 이게 인내를 만들어주는 거죠. 인내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는 그냥 쑥 자다가 어느 날 쑥 떨어지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고 시련을 잘 참고 견디다 보면은 인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한 연조만큼이라 인내가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조금만 내 생각에 틀어져 버리면 못 참아요. 색색거리고 얼굴이 색변하고 인내가 만들어졌어요. 견뎌. 어디까지? 수용되어질 때까지. 화는 안 내는데 속에 화가 나 있는 거. 저도 한 번씩 그래요. 화를 안 내는데 속에 화 나 있는 거. 그럴 때 있죠? 그거까지도 안 되겠죠. 저도 한 번씩 그래요. 화는 안 내는데 속에 화가 나 있는 거. 자주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그래서 여기에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아닙니다.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는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여기 온전이라는 말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뎌라. 그래서 다른 뜻으로는 성숙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온전한 일을 갖도록 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온전이라. 성숙이란 단어도 포함됩니다. 성숙.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성숙하도록 하라.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서도 온전함,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온전하고. 그러면 오늘 신앙의 목적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비하여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구비하여, 전체 플러스 활당, 나눈다는 뜻이죠. 합성어죠.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구비하여, 전체 또는 활당, 부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전체를 보면 온몸의 전체죠. 온몸. 그러나 몸을 자세히 보면 신체의 각 부분이 있죠. 요걸 구비하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자, 그러면 우리 몸을 비유해서 전체가 보입니다. 구비하여, 전체 플러스 활당이라 그랬죠. 손, 발, 코, 입, 이런 것들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죠. 이걸 활당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전체의 각 부분이 모두 건전해야 된다. 우리 사람 몸으로 볼 때 손도 건전해야 되고, 눈도 건전해야 되고, 입도 건전해야 되고, 귀도 건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입은 건전한데 귀가 잘못됐다. 그건 안 되겠죠. 손은 건전한데 발이 건전하지 못하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지체로서 다 건전해야 된다는 거죠. 건강해야 된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모든 기관들이 지체가 건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하늘소망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구비하여 뜻을 아시겠죠?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조금도 모자라지 않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되면은, 저나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만 하면 상당히 괜찮다. 자기 신앙생활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상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신앙생활 다 판단 다 하고 남의 신앙생활까지도 판단한단 말입니다. 간도 크지? 그래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요.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데 바빠요. 타인들, 다른 사람들을 보고 뭐 평가할 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도 바쁜데, 자기를 온전하게, 여기 말씀대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는 일에 힘쓰다 보면 그 일도 바쁜데 언제 다른 거 볼 시간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각 맡은 사명을 감당해요. 잘 감당해요. 손이 손 할 일 하지 않고 발 할 일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스운 사람 되는 거예요. 손이 발을 보니까 척척 걸어가는 거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도 한번 해보자. 손이 척척 걸어가 봐요. 발 흉내 내면은 그 사람 뭐 같이 보여요? 사람처럼 보여요? 짐승처럼 보여요?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죠. 짐승처럼 보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 하지 않고 일하다 보면 사람이 주의 종처럼 안 보이고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속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합니다. 여기 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지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사람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주는 지혜는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많이 해요. 사람의 지혜는.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대청소하는데 어디 가서 일이 있어서 가서 아이고 오늘 내가 좋았다는 거죠. 뭐가 좋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가서 대청소한다고 손에 힘들었을 텐데 아내가 참 좋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요, 사람의 지혜요. 사람의 지혜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국이 믿어지고 영혼의 띠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냐는 거죠. 그 사람이 주는 지혜죠. 사람이 주는 지혜. 그게 구분이 되죠. 사람이 딱 모임에서 이렇게 딱 하는 거 보면은 자꾸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추수감사주일인데 다음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감사주일이죠. 그 다음 주일이죠. 맥주감사주일에 이거 없어요. 안 했어요. 돈 벌었다. 돈 벌기 뭐 벌어? 그 위에 돈 버는 게고 망하는 거지. 그게. 망해가는 거지. 맞죠? 그게 사람이 주는 지혜니까. 안 하는 게 어떻게 그게 복 받은 겁니까? 주머니가 지금은 두둑한 것 같아도 그건 절대 사람이 주는 지혜를 동원하고 회의하는데도 그렇고 우리 모임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사람의 지혜를 자꾸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놓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지혜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뿌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죄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죄성. 그저 위기나 모면하려고 그러고. 아니 회개해야 잘못했으면 회개해야지. 그 위기만 싹 모면해버리고 회개는 안 하는 거죠. 그것도 전부 사람의 지혜입니다. 보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은 딱 인정하고 회개 딱 하면 해결이 딱 돼버리죠.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걸 묘하게 위기를 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뒤집어 씌우든지 위기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그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구해야 되죠. 그런 분들은요, 진짜 기도 응답도 모르고요, 신앙생활에 맛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요거 지혜, 사람의 지혜 철수하기를 원합니다. 싹 철수해. 그 묘하게 회의 같은 거 하면은 그거 사람의 지혜를 동원시켜 가지고 장난친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난치는 그런 거 없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죠. 이것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만 보아도 금방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3장에도 보면은 제가요 사람의 지혜 동원하면 망한다 그랬는데 그건 과언이 아니에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시간 되면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찔끔찔끔도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후하게 준다는 거죠. 후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죠. 풍성하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안 꾸짖어요. 아침에 달라고 했다가 점심 때 달라고 그래도 안 꾸짖어요. 꾸짖어요. 아이들이 밥 하루에 10번 좀 주려고 그러면 꾸짖을 가능성이 많죠.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먹냐고 할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20번 100번 달라고 해도 안 꾸짖고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대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1장 7절,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여기에서는 기도하라. 그러면 준다는 거죠.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구하는 지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과 반대되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지혜, 성령의 지혜를 말했죠. 하나님 말씀과 일치했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지혜에 휩쓸리고 사람의 지혜에 지배당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지배당하여, 그게 지배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혜를 구하든 뭐든 기도하면서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인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은 요것도 합성어입니다. 사이 플러스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사이를 갈라가 분리시키는 거죠. 이게 의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싹 갈라버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와 담임 목사와 여러분 사이를 싹 갈라버리면 의심 생기면요 절대 설교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게 신통치 않은 사람, 옳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을 잘해요. 의심을 해요. 어떤 문제를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상태. 요게 좋은가? 요게 좋은가? 요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거죠.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게야 이건가? 이거 누구 이야기인고? 뭐 누구 이야기야? 자기 이야기지. 저울질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잘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생각 마귀가 딱 여기서 하면 잘못 듣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버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만드는. 설교 잘못 들어보세요. 저울질하면서 들어봐요. 잘못 듣죠? 그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기만 뭐 지옥 가든지 회개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지옥 가라 그랬다고 미치지는 마시고 답답해서 그러니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우리 집 뒷집에 아예 내보다 몇 살 적은데 겨울에 스케이트 타다가 옷을 막 불에 태우는 거예요. 니 왜 불에 태우냐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옷 태우면 오라게 했다고 옷을 막 태우는. 이만 네 집에 가면 혼난다 해다 아니다 우리 엄마가 옷 태워라 그랬다고 옷 태워가지만 조금 있으니까네 지금에 혼나는 소리가 우리 집까지 들리더라니까. 바로 뒷집에서 경주서 경동 볼려 대리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바보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는 걔보다 몇 살 더 먹었으니까 말귀를 알아들었고 걔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옷을 그때 옷이 얼마나 귀합니까? 불을 막 태우는 거지. 불 쪼다가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바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 상태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으로 팍 들어야 돼요. 기도를 믿음으로 팍 확신이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안수기도 받을 때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거 될라 그래도 한번 해보지 뭐. 아 그런 믿음 가지고 뭘 받아. 그냥 그래도 해나 되면 뭐야 해 될라. 그 됐다 그래 뭐 안 되겠나? 한번 해볼까? 그런 믿음 가지고 받아. 확신 가지고 받아야지. 기도는 확신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확신 가지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심리적으로 두 마음, 어떤 문제를 양쪽에서 저울질하는 거. 아주 무섭습니다. 저울질하는 거, 계산되는 거, 삽질하는 거. 밤마다 술 때 끼직끼직 숟가락과 밥 뒤지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그건 버려야 될 모습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이 벌써 다 돼갔네요. 어디까지 했나? 5절까지 5절 내일 6절부터 시작하는데 6절까지 했네요. 내일 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가질 때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그 좋은 환경,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그게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추방되었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도 물론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환경보다 믿음이 우세이라니까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감옥에서도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소유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믿음이 없고 범죄하니까 마귀 지배를 받으니까 그게 어디 천국입니까? 그게 쫓겨났는데 쫓겨났지 않습니까? 오늘 믿음, 의심, 단어를 깊이 인식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저들 지혜 부족합니다. 세상 지혜가 살아오는 연륜 속에서 가득한데 그게 진짜 지혜인 줄 알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요리조리 피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만약에 있다면 싹 버리게 하시고 또 그 혼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죄지는 어리석음을 싹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사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로 권면하고 함께 나아가는 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가족들 절대 사람의 지혜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죄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지옥길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두 마음, 저울질하는 것들 싹 버리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 의심을 버리고 확신, 기도의 확신 가지게 하시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함으로 그 지혜는 하나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사오니 한 마음 한 생각으로 한 행동으로 진보하는 성숙하는 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드립니다. 믿음, 사랑, 정성, 물질 담았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록된 기도 제목대로 큰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명철과 온유와 겸손으로 영육 안에 강건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믿는 행복, 하늘의 소망 분명하게 하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보, 성숙, 영광을 위하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약속대로 만나주시고 주님 약속대로 응답하시고 교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의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돕는 손길을 역사하사 풍성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학업으로 공무원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지는 믿음의 가족들 지켜 인도하시고 성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적으로 사랑하시고 주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 거짓 선동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